만화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인 할머니가 4명의 강도에게 납치됐대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줄 알고 납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트렁크에 태우고 2박 3일 동안 돈이 얼마나 많을기에 은행에 2박 3일을 돌아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그 강도들 4사람이 돈을 빼냈대요. 그렇게 하고 이 할머니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돈을 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타던 차에 2박 3일 동안 그 CD가 틀어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CD가 성직자가 특강을 했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가지고 갈 거 아니다. 갈 때는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간다. 그렇게 하니까 다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웃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돈을 다 빼앗았으니까 이 할머니만큼은 살려주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를 살려주었답니다. 트렁크에서 안에서 4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났대요. 살아나서 이 CD 테이프를 제작했는 그 성직자에게 100억을 줬답니다. 안 놀라시네요. 무슨 얘기야. 100억 하는데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그 성직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름이 잠바브인지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에 센터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센터를 그렇게 기부했다 합니다. 그 얘기를 이 성직자가 또 다른 곳에 가 강의를 했는데 부자 할머니가 나는 500억을 내겠다 해놓고 그 500억을 내일 내겠다 하는데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500억을 안 내놓고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봐요. 만화 같은 얘기지만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의미를 발견하면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작은 꿈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셀로한 작은 거라도 좋아요. 뭐 딥하고 이게 하이하고 높지 않아도 좋아요. 작은 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오늘 하루 자고 나면 물 한 잔 먹고 자고 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작은 의미라도 희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주제대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 만나는 사람들, 하루 일정들 이렇게 사람이 치다 보면, 일에 치다 보면 저녁에 누우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잔 먹고 기도하고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꿈에 의미를 부여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푹 자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안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흔들리기보다 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 이 내용을 발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빅터 프랭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의미 테라피, 의미 치료요법을 발견했는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입니다. 알겠죠? 이 박사는 1944년도에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베츠 수용소에 가족들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 늘 불평하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죽을 거라고 좌절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무감각하게 인생을 포기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친구나 자신의 가족이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창가를 바라보고 쉬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줬답니다. 30분 주면서 그네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 30분을 그렇게 보냈고, 하루에 빵 한 개 주는 그를 빵을 시간을 나누어서 쪼개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살아나왔는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도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무엇이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에게 외향지향적으로 나오게 하고 행동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밀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이 끝나면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면 받쳐주시고, 힘들어하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놀라우신 우리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여러분, 그 사람 속 사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뭐라고 하느냐? 심리학으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포장해놨는 융이 말했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인격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사람 가면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속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속 사람 다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비교해내가 환난, 영원한 영광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을 인내하실랍니까? 차후에 후회하면서 살랍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되게 다 그래요. 왜냐? 한국의 청년 실업자가 50만 명이에요. 들어보니까 미국은 일자리가 그렇게 넘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한데 어떠냐? 일을 안 하고 먹고 놀고 부모가 새 빠지게 일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한국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고통을 인내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뭐냐? 열심히 사는 것만 보고 우리들이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의 환난을,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환난을,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일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의 고통을 못 참고 포기해버리면 틀림없이 미래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거냐? 내일, 미래를 후회하면서 살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다 대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큰일 납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시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조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것은 또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여러분, 성경대로 맞습니다. 좀 적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0 넘어가지고요. 방송에 나오고 힘있게 살고 85세인데요. 한 할머니 캐가 안 되겠죠. 이 노인이 그 연주를 하더라고요. 85세인데 만으로 85세입니다. 왜 안 놀라시는지 몰라요. 반주를 하는데요. 이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그 창에 나왔어요. 85세인데 또 104살 되는 사람이 대학교 총장들하고 카이스트 총장부터 이미 제일 정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논리를 펴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알겠죠? 그 수많은 전공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를 뭐라고 하냐? 행복 수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그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목회서 신에 얘기해 놨잖아요. 대빈 사상이라고. 여러분, 빈부에 관계없이요. 다 관계없이. 유무식에 관계없이요.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남았는 같지만은 1년이 빨리 가요, 안 빨리 가요? 계속 키로수는 늘어납니다. 50대는 50km 가고요. 40대는 40km 가고요. 여러분, 60대 돼 보세요. 60km 가고요. 70대 돼 보면 왜 인생에 늘었냐고 쫙 70km로 가고요. 100살 됐는데 100km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니까 외가댁을 가니까 항상 저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경주 박물관 뒤에 최씨 집안 부잣집 딸이에요. 제 어머님이 장년대 한문학자 딸이고 가면은 외할머니가 딱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한국 나이로 하면은 10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101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보면은 저희 어머님도 70이에요. 70. 그래 가는데 딱 가면은 절을 딱 하더라. 절을 딱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있어요. 그래 편하게 앉아라 하면 편하게 앉고 위에 옷을 좀 벗어도 되겠느냐? 더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머니가 허락을 해야 벗더라고요. 70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항상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인생 예의 있게 살아라고. 저희 어머님에게 예의 있게 살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살겠다고. 본인도 70이에요, 70. 무슨 말이 이해되죠? 예의 있게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무릎을 풀으라 하면은 그때서야 꿇고 있던 무릎을 푸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몇 살까지 살고 싶었냐 하니까 물어보니까요. 82살까지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에 82살까지 살 2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 90세까지 정도는 좀 살고 싶은데 90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을 좀 바꾸어도 되겠느냐.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더 사시는 거 좋지요. 딱 90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매일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어머니. 나이 드실수록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의미요법을 창시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의식이든지 무의식이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라의 재상이었던 박재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일신 우일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 야,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성장하는 사람은 뭐냐? 성경만 읽는 사람이, 성경만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자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애 3명 봐주러 대전에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개척하고 지하에 있을 때 성장님이 아실 거예요. 이분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이분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군생활하는 그 당시에 중령인가 그랬는데 군생활하는 아들이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목사님이 들려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봉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못 읽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이 허락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더랍니다. 글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글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다 읽어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진다고 자기 자신이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뭐냐? 회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의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제가 책을 읽고 내놨는 헨리 나우엔이 썼는 이 공동체라는 책을 읽고 내가 이번 주에 요약을 해놨어요.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50세에 하버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한 명 한 명 돌보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 정도 됐다.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남미의 선교 현장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자기가 이 공동체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냈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은 생에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결단을 했는 사람입니다.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똑똑한데 무슨 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모든 파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었나 봐요. 조그마한 공동체. 그래서 너무 그 사람 가지고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의 속을 살피고 속이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첫 마디가 낙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욕상실입니다. 의욕상실되면 뭐냐?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뭐냐? 디프레션이라는 뭐냐?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는 사람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불러내주는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차 한잔 하자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끔 하나님이 불러내준데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무기력하게 집에 뒹굴면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의욕상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욕상실하는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 가면 그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되어지면 그게 디프레션,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만 있느냐? 조증, 조울증이 같이 해서 동반의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느냐? 신경증이 갑니다. 건드리면 폭탄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신경증에서 끝나느냐? 분열성 장애 갑니다. 그 다음에 분열형 장애 갑니다. 그냥 있느냐? 조현병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 한번 들어보십시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도 아름다워지고 속 사람도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도 아름다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그 맑은 영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맑은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회를 위해서 정치함 해보시죠. 그렇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던지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내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문 안에 한 보시길 바랍니다. 유문 안에 보세요. 거린이 뭔 줄 알지요? 거린과 정치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산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정년퇴직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는 습성이 있다. 지역구 관리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한다. 되기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쉽게 버리기 싫은 직업이다. 현행 실정법으로 다스릴 재간이 없다. 이래 좋은데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짓은 안 한다. 그 얘기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직자도 아니에요. 평신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성취하고 학업을 이루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 설계가 중요합니다. 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몸이 아프고 실험하고 역경이 휘몰아치고 고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낙심하려고 하면 벌써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인드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 첫마디가 다 그래. 낙심하지 않는다. 이야,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소같이 4번을 되새김질하면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열받을 때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합니다.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은 인생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부모도 인생을 가르쳐주면 스승이 됩니다. 목사도 인생을 가르쳐주면 스승이 됩니다. 스승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선생은 있는데 진짜 스승은 없는 시대입니다. 멘토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냐? 모든 분야에 줄이 서가 있어요. 그 한 자리에 치고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어렵다니까요. 우리 위탁학교도 한 아이를 넣으려고 부모가 사정합니다. 자기가 수술비가 1억이 넘게 들었대요. 그런데 걔 음악을 가르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죽자 사자 한대요. 그런데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올인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 가정의 스승, 그 아이의 스승, 그 사람의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네퍼라는 독일의 위대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히틀러 보고 했는 말이, 외쳤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히틀러에게 하는 얘기지 다른데 인용해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문구를 써놨는데 보고 제가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지가 보네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보네퍼가. 이 사람이 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노래화됐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치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 보네퍼 목사가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매일 새로워진다고 감옥에서 보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런 노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가요. 30대예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뉴욕 신학교에서 이 사람이 교수로 불렀어요. 거기 가 있다가 거기 안정된 자리에 있다가 친구들이 몸가도를 하는데 조국이 어렵다고 저항해야 된다고 독일 교회가 다 넘어갔다고
자기만큼이라 가서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독일행 비행기를 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네. 그 선한 힘이 1944년도 추운 겨울입니다. 38세의 보네포 목사입니다. 베를린 비종 감옥에서 지었는 시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베를린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공중 폭격을 당했고 지하 깜방에 수감된 사람들은 희망 없이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투옥대에서 석방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언제 총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 히틀러 정부에 반대하는 반국가 정치범으로 모진 고문과 모욕을 그 안에서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가 그를 빼내려고 엄청나게 백방으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투옥 중이었던 보네포 목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런 모욕과 위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투옥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목회자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베를린 지하 감옥에 있다가 1944년 12월 19일 약혼녀 마리아에게 쓴 편지가 선한 능력으로 이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글입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하나님이 구원한 약속을 이루어 줄 줄 믿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지네. 그 약혼녀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주제가 선한 능력으로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그런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새해를 기다린다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만든 그 선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둘러싼 선한 힘은 누구일까요? 성급하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주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기하고 약혼녀, 가족들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걸어온 그 힘들이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선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힘이 되어주고 담임 목사가 선한 힘이 되어주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인척들 가족들이 선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한 힘이 되어줘야 그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지네. 여러분 2024년 매일의 삶이 항상 평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한 선한 힘이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가 사는 자리들이 좀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같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났기 때문에 그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었고 그 선한 힘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할 내용은 많은데요. 어쩔 수 없어요. 세계적인 문화 하면은 빅토리 위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분은 1841년까지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 네오폴린이라고 하는 딸이 아버지의 잘못된 삶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유서를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유서의 내용 하나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에게 남겼는 유언이었습니다. 언제까지는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버님? 이렇게 했어요. 빅토르 유고는 떠나서 시골로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도 손을 떼고, 그래 빅토르 유고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합니다.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유고가 나간 작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한 힘을 나타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네미 제라볼, 노틀담의 꼽추, 니브랄, 노틀담 파리, 빛과 그림자, 수많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빛을 선한 힘을 이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장으로 장례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힘을 행사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힘으로 그 한 주 한 주간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80이 되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 늙은 이 몸속에 새 생명이 싹트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고생의 독이 들어옵니다. 다 그랬잖아요. 고생의 독. 그 육체적인 질병도 걸립니다. 실패만 하면 실패의 독이 또 들어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환난과 실패 이러한 것에 또 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연예인들에게 주는 상을 받았는데 한 연예인이요. 최수종 씨인가 저는 연예인 이름 잘 모르니까요. 그분이 이제 상을 받고 나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다고. 가스펠송 가사를 얘기했어요. 지나온 것들이, 내가 살아온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보는가 보네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청률이 얼마나, 연예인들 그 대상 주는 그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상을 받고 난 뒤에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나온 것들, 연예인 생활했던 게 나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발른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낙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룻밤 자고 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그 기적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적 가운데 일어나서 또한 선한 힘을 받고 선한 힘을 주면서 이 한 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또한 이 빅토르 유고 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남은 생에는 새로워져서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네포 목사같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선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선한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꿈이라도 비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